부처님께서 계신다. 수중생심이라. 그 불과사의한 부처님께서 중생의 중생들의 심상이 각양각색 천차만별 천백억 명의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신다. 보현전이라. 널리 눈앞에 또렷하게 마주하고 계신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낱낱이 각자의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몸이 사실은 법당이죠. 일체 차례가 미부주라. 온갖 세계 바다가 온갖 세계 차례에 세계 찰자 세계 바다에 두루하지 아니한 시 없으니 여시 방편은 이와 같은 방편이 무차별이로다. 일일진중 재수왕이 종종장엄으로 실수포하야 시방국 도계 동연하니 여시일체가 무차별이로다. 낱낱 티끌 가운데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그러한 티끌 가운데 모든 수왕이 모든 나무의 왕이 종종으로 장엄하야 어째 그 종종을 으로 장엄해가지고 모두 다 수포라 그늘을 들이우고 빛깔을 들이우고 그래서 시방국토가 개동현이라 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사는 세계 가로수, 요새는 가로수 심다 안 되니까 도로 중앙에 심어놓으니까 도중수 노중수 뭐 가로수 이런 것이 사는 산대로 요즘은 또 뭡니까? 조금 전에 먹어봤던 산딸기 또 태국 이런 데서는 망고 아유 신기하거든 신기해. 산딸기 오미자 그 요즘 그런 거 하체 그거 만들어 가지고 다는 날 왜 앵두 띄어 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저 옛날 사람들은 요즘 앵두 나는 처지 이제 앵두 이제 지난주까지 났지요 좀. 옛날 사람들은 앵두 딸 때 돼 가지고 처갓집 세배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뭐 명절날 그 바로 이튿날 안 가면 마 죽죠. 그 먼저 가든지 어쩌든지 그래 한다는데 옛날에는 처갓집 세배는 옛날 그랬지요. 예? 저는 잘 모르니까 앵두 딸 때 내가 처갓집 세배 간다 했더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니까 너무 무심해가지고 무심도인이 됐는지 앵두가 뭔지 산딸기가 뭔지 그 기묘한 물건들하고 마주서가 있으면서 하음의 세계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기묘한 것보다는 이 쇳바닥으로 그걸 새콤달콤하고 고락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예. 그러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러한 차별 속에 또 그걸 구분해내는 거는 나도 빨간 걸 보고 빨갛다 하는데 저 내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저 빨간색 보고 빨갛다 하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서로 성격은 차별이 있지만은 뭔 다르지 않다? 품성은 품이라 할까 뭐라 할까 심성 자체는 같다. 뭐 좀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한 60 넘어가면 비슷하다대요. 뭐 70쯤 이렇게 연세 넘어가시면은 좀 많이 있는 부위나 없는 부위나 또 힘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제 여성분들은 이렇게 농담을 그래 해서 70대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충 비슷하다는데 진짜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한 80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80이 그런가? 산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게 80이요. 예. 그럼 70은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같고 60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같고 무차별이네. 예. 차별 속에 무차별이네. 예. 불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깨놓고 얘기해 보면 요즘은 한 80쯤 돼야 좀 알아들을 만 하실 것 같고 발등에 불이 좀 떨어져야 이해가 금방 가고 돌아오면 다 맞는 것 같고 조금 영리한 사람들은
70쯤 되면 이제 다 내 거네 이러면서 보실 것 같아요. 업장 두꺼운 사람들은 뭐 죽을 때까지 가도 그거 못 듣죠. 그리고 잘 듣지를 못합니다. 여기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고 전혀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인생을 느껴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 얹어가지고 지 심장 소리도 못 듣는 거죠. 이렇게 뛰고 있는데도 못 느끼잖아요. 자, 그 다음에 80대면 산에서나 집에서나 똑같다니까. 자, 80대는 심정을 한번 봅시다. 일일 진내에 미진중이실 공위 고실공위요 인중주하니 출가 일체변세간 호대역 불박. 그 다음 무슨 장가요 그게? 예? 불박일 상잡난이로다. 낱낱 티끌 속에 작은 티끌의 대중이 사람 가운데 주인을 다 같이 둘러싸니 온갖 것을 뛰어나서 세간에 두려워하되 또한 비좁거나 잠난하지 않는다. 일일 진중에 무량강이 보변 시방 제국토하야 시련 제불보리 행하니 일체 차례 무차별이로다. 낱낱 티끌 속에 한량없는 광명이 시방 모든 국토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의 보령을 다 나타내니 온갖 세계 바다가 차별이 없구나. 일일 진중에 무량신이 변하여 운 보주변이라 이불신통 도군푸마사대 시방국토 영무별이로다. 낱낱 티끌 속에 한량없는 몸이 구름같이 변화하여 널리 두루해 부처님의 신통으로 중생을 인도하사 시방국토에도 또한 무차별이로다. 일일 진중에 설중법하니 기법 정정여윤전이라 종종방편자제문으로 일체개연 무차별이로다. 낱낱 티끌 속에 온갖 법을 설하시니 그 법이 청정하여 받기가 고르는 듯 갖가지 방편의 자제한 문으로 모든 것 다 연설함이 차별이 없네. 일진 보연 제불 엄마야 충만 법기 제중생 호대 변주 차례 무왕급하니 여시 음성이 영무이로다. 한 티끌이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내어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충만하되 세계바다에서 머물기를 한없는 급동안하니 이와 같은 음성 또한 다름이 없네. 찰레 무량 묘장음을 일진중에 무불리바시니 여시제불신통역이여 일체계유 업성기로다. 세계바다 한량없는 묘한 장음을 한 티끌 속에 다 들어가니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이여 모두가 다 업성으로 인하여 일어났도다. 부처님의 신통력을 부릴 리가 없으신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신통이 다 일어났다. 일일 진중에 삼세불이 수기 소락실 영견하시니 재성물의 영무거로대 이원력고로 변세가 아니로다. 낱낱 티끌 속의 삼세인 모든 부처님께서 그 절기함을 따라 다 중생들이 자기의 욕락에 따라서 다 보게 하시니 그러나 우리의 본체의 근본 바탕은 체성은 옴도 없고 감도 없고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곤이라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대. 그러나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원력을 쓰는 까닭으로 세간에 두루하였다. 이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변력 생사라고 하죠. 중생은 분단 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세계 성취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현보살이 세계와 중생과 부처님의 모든 바다에 두루 관찰한 대목, 거기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 한 꼭지가 끝나고요. 두 번째 세계에 10가지의 길이 있는 것을 들었죠. 차례 제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10가지의 일의 이름을 밝히고 세계가 이루어진 인연을 밝히고 세계가 의지하여 머무름이 있음을 밝히고 또 세계의 형상을 밝히고 세계의 체성을 밝히고 세계의 장엄을 밝히고 세계의 방편을 밝히고 세계의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을 밝히고 세계의 급이 머무르는 것을 밝히고 오늘 한 대목은 뭡니까? 세계의 급 변천을 밝히고 끝으로 세계의 무차별을 밝혀서 세계 성취품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정토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은 지의 보리 수성지 청정처소라. 보리로서 보리심으로서 그러니까 자리 이타의 마음으로서 지혜와 자비로서 수성지 청정처소라 닦아서 이룬 청정한 처소를 정토라고 한다. 위불소거지소다. 부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자면 정토는 청정토라고 하고 청정국토라고 하고 청정불찰이라고 하며 우작정찰이라 또한 말하기를 정찰 깨끗한 세계란 말이죠. 정계, 정국, 정방, 정역, 정세계, 정묘토, 묘토, 불찰이나 또 불국을 정토의 다른 이름으로 말하기를 한다. 대차이언이라.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생 거주지소라. 중생들이 거주하는 처소는 유번뇌 오열하라. 번뇌가 오염되고 더럽게 붙어있는 고로 고칭 예토라 하고 더러울 예자 예국이라고 합니다. 정토는 개전. 이때 개자라고 하는 것은 요새 현대 중국어로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 이런 뜻이 되죠. 영어로는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개전어 대성경 중에 대성경정 오로지 대성경정 가운데에 소선설이라 선설된 바이며 이 해신 멸지 무효 열반으로서 이상을 삼는 소성 교회는 무차설이라. 소성교에서는 정토란 얘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대성불교로 인이 열반으로 유적극한 작용이 있으므로 이 덕 열반지 제불 열반을 얻은 모든 부처님이 각제 각기 그 정토에 교화하는 중생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범유불소주 지체는 무릇 뭡니까?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바의 곳에서는 그것이 있다면은 뭐가 있다? 모두 다 정토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했던 부분들하고 쭉 연결되는 대목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참고해 보시고요. 17종 정토라. 17가지 종류의 정토가 있다. 그러니까 기세간의 정토, 이 땅바닥 같은 정토도 있지만은 유심정토, 오직 마음의 정토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떠한 마음이 정토냐 보겠습니다. 즉 불타제 비아리국 암말라수원이라. 부처님께서 불타께서 제 비아리국은 누가 있었죠? 유마거사가 계시던 자리입니다. 암말라라고 하는 것은 백정이라 깨끗한 흰 백자에다가 청정할 정자. 암말라수 그 나무 이름이긴 하지만 나무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백정식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팔식의 세계를 다 뛰어넘어버린 구식의 세계라고 하죠. 그 암말라식을 갖다 구식이라 하죠. 제9식 1식, 2식, 3식, 4식, 전 5식 합치고 제6식, 제7식, 제8식, 제9식이라죠. 남방 소성불교에서는 8식 이런 거 없죠. 그것이 많이 깊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대성불교에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제 경향성이라고 약간은 얘기를 하긴 하죠. 그때 조금 이제 심리학이 조금 불교 심리학이 덜 발달된 시절이죠. 그 비아리 그 안말라 수원에 계실 때 대보적동자라 보적동자에 대해서 설하신 바의 17종의 정토가 있는데 이것은 유마힐경 상근 불국품에 실린 바이다. 그 보면은 직심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17종 정토 중에서 유마경에서 잘 얘기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직심이 도량이다. 직심이 크게 봅시다. 직심이 많이 들어보셨죠? 직심이 도량은 도량인데 무슨 도량? 정토다 이거죠. 직심이 정토다. 그 다음에는 깊은 마음이 도량이라. 심심이 도량이요. 대성심이 정토 도량이요. 보시하는 마음이 정토 도량이요. 지게하는 마음이 정토 도량이요. 인용하는 마음이 정토 도량이요. 정진심이 정토 도량이요. 선정이 정토 도량이요. 지혜가 정토 도량이요. 사무량이 정토 도량이라. 사무량은 뭐죠?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사서법이 정토 도량이라. 사서법 뭡니까?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 다음에 방편력이 도량이요 정토이며 37 조도품이 정토이고 하엄경에도 물론 이 37 조도품 같은 경우는 십지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유마경에 나온 얘기지만은 하엄경에 전체가 다 나오죠. 해양심이 도량이라. 자기 잘못을 꺾고 자기 장점을 살려서 인류의 공명에 이바지하는 것 그런 것이 다 해양심이죠. 제 판란을 제거하는 것이 정토다. 계행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정토 도량을 건립하는 것이요. 십선법을 닦는 것이 정토 도량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종의 정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종 장엄이라고 있습니다. 위극락정토의 17종 장엄이라. 이것은 천침보살, 무착보살의 동생이죠. 천침보살의 정토론에 나오는 얘기로서 관찰 미타지 정토, 아미타불의 정토를 관찰하여 29종의 장엄을 밝힌 것 가운데에 그 가운데의 정토의 의보를 17종 장엄이라고 하고 29가지 중에 17가지 빼버리면 몇 가지 남습니까? 12가지는 정보. 의보는 뭐고 정보는 뭐죠? 세준묘원법 할 때 자세히 보셨죠? 의보는 의지에서 사는 거, 신토불이 할 때 토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부처님의 의보는 뭡니까? 그 땅이 건강으로 그 대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배 나무가 줄지어서 늘어서 있고 이건 전부 어디에 해당하죠? 의보에 해당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호가 원만하시고 이러면은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예. 자, 안이비설신은 정보고 색성향 미축법은 의보고 그렇습니다. 즉 기세간이 청정한 것 이것이 이제 장엄이다 이거죠. 17종이 있으니 정토의 또 정토의 정보는 즉 중생세간의 청정이라. 예. 정토의 의보는 뭐죠? 기세간의 청정이요. 정토의 정보는 중생세간의 청정이라. 우리가 하엄에서 얘기할 때 삼세간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 세간. 저기에 하엄 일성 법계도가 있을 때 줄이 한 줄로 가는 것은 뭐랬습니까? 이거는 일도로서 중생이나 부처나 다 한 길로 가는 것이고 까만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중생은 각기 차별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까만 글자로 낱낱이 7자로 써놨다고 했는 것이고 예, 그 흰새가 흰 바탕은 뭡니까? 기세간 예? 중생이나 부처나 다 의보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 그쪽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뭡니까? 지정각 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앤서링 머신처럼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세간 청정의 12종이 있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은 17종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간의 장엄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의보의 17종은 곧 뭐다? 청정장엄이요, 양장엄이요, 성장엄이요, 형상장엄이요, 종종사장엄이며 묘색장엄이라. 묘색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묘색입니다. 공작새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묘하잖아요. 색깔이 그냥 핀 게. 예. 촉장엄이요, 삼종장엄이요, 우장엄이요, 강명장엄이요, 묘성장엄이요. 예, 조영필 같은 분들이 묘성장엄이겠죠. 예. 주장엄이요, 건속장엄이요, 수용장엄이요, 무제난장엄이요. 어제난처 무제란이라. 예. 대의문 장엄이며 일체 소구 구하는 바에 만족하는 장엄 등이 17종 장엄이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청정국토 세계 성취 사바세계의 세계 성취되는 이 사바세계의 청정국토에 탄생할 수 있는가? 생정토 8법이라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8가지 법칙 지덕생 정토지 8법이라 정토에 탄생하는 8가지 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정토에 득생하는 태어나는 것을 얻는 8가지 법은 어떤 것이느냐? 이것은 곧